지르는 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3040이 불러주신 찬양, 우리 모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에게 너무 감동적인 안식일 아침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손님으로 오신 최종석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이죠. 제가 2017년도에 향학을 할 때 목사님은 일산교회 담임으로 하고 계셨고 저는 일산 학원교회 워낙 협력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담임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최선석 목사님이 합병을 하자 그래서 합병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제가 최선석 목사님과 함께 이제는 목회를 같이 했는데 짧은 6개월이지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또 저희 교회 휴가차 방문하셔서
앉아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미리 알았으면 제가 설교를 좀 부탁드릴 텐데 또 휴가차 오셨는데 또 막 휴가인데 드리기도 좀 그렇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오신다고 연락 좀 주십시오. 네. 하여간 여러분, 이 안식일 아침 특별히 또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좀 어때요? 분위기 1층은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1층은. 근데 2층은 좀 어때요? 좋아요. 좀 썰렁하죠, 그죠? 썰렁합니다. 이런 건 제가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워낙 여기 아이들 막 있고 그래서 막 소란스럽고 해야 되는데 잘 적응이 안 되네요. 너무 이게 소란스럽지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1층 분위기 너무 좋고요. 한 30여 명이 지금 1층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위기? 뭐 많은 위기가 있죠. 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위기입니까? 솔직히 보니까 가정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뭐 교육도 위기고 환경도 위기고 그러면서 교회도 위기고, 그죠? 다 위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진짜 위기가 뭐예요? 어떤 게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위험한 고비나 시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죠? 요즘에 계속 자다가도 뭐 깜짝깜짝 놀라는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죠? 긴급 메시지 막 이런 거. 그죠? 폭염이라고 날라오고 뭐 잠깐 지진 났다고 오고, 그죠? 참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날 그 배 안에서 그 밤에 뭘 했다고요?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뭐 하는 데까지 갔다고요? 의심하는 자리까지,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뭐가 일어납니까?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뭘 경험해요?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위기 때 누가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런 광풍이 불 때 밥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밥이 소용없습니다.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빛이 소용이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위기 때 오직 유일한 분 누구밖에 소용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 혹시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 위기가 찾아왔으면 누구에게 가면 좋아요? 예수님께 가면 좋은데 우리는 다른 거 하죠. 그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레스토랑을 가고, 그죠? 좋은 곳을 사고, 여러분 그래도 그 위기는 가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그 위기 때 뭘 해봤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배하면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따라올 자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배에 있었지만 감당됩니까, 안 됩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위기를 잠잠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날 주님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다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전날 그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다 해산시켰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가지 않은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침 일찍 뭐 했어요? 왔어요. 어디 왔을까요? 뭐하러? 어딜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어디를 왔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그 전날은 벳세다에 계셨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던 것이죠. 그때 누가 걸어오세요?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만 봤어요. 벳세다에 계신 것만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찾아왔죠? 예? 그들이 뭘 봤어요? 기적 봤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제 뭘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여러분, 떡을 먹고 떡이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떡 몇 명 모였었다고요? 누구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우리 교회도 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 치면. 그 당시 그렇게 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10,000명은 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날 모자름 없이 떡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여러분, 그래서 떡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몇 바구니 남았죠? 예, 맞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왜 싸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집에 싸가지고 가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그냥 떡 아니야. 이건 진짜 너희도 왔으면 너무 좋. 너희 못 봤지?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날 본 기적을 얘기. 나 엄청난 걸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글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야. 너 먹어볼래? 먹었을까요, 사람들?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 다 먹었어요. 먹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아마 그 저녁부터 찾아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뭐예요? 날이 어두웠어요. 사람들은 일찍이 뭐 했습니까?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자랑을 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 이적이었죠. 원근에 퍼져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뭐 했다고요? 그래서 모여드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도 모두 봤어요. 모두 먹었어요. 자기 친구들이 싸가지고 온 떡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뭐 했다고요?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침부터 일찍이 밥도 먹지 않고 왜 밥 안 먹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또 오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또 떡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찾아왔을 거예요. 왜? 그 기적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뭐야? 허탕이네?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에 갑니까? 가지 않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나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5절. 그래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그들이 그 바다를 벳세다에서 어디로 와요? 가버나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이런 거죠. 솔직히 여러분 어제 양식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었잖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교회가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주소를 찍었는데 엉뚱한 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소를 딱 보니까 뭐라고 찍었냐면 송산로 1161번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엉뚱한 곳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느지막하게. 여러분 제가 그럼 뭐라 그러면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참 미안하고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가서 헛땅 치고도 뭐 했습니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좋아요?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감사하다 고맙다 말 없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했다고요? 배부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어저께 본 시그널, 사인이 아니고 너희가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너희 떡 먹고 배불러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해대도 너무한다.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찾아왔는데 그래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밤에 나이가 많고 학자지 않습니까? 사내들은 회원이잖아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 보고 나사로라네. 그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 보고 뭐 잘 오셨습니다. 뭐 이래 좋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 뭐라고요?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볼 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좀 위대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너희가 뭘 먹고 배부르다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떡이 뭔가 봤더니 이 떡은 뭐라고요?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너희가 어저께 먹은 양식은 워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그렇게 표적을 표적이란 것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그냥 뭐라고 느꼈어요? 기적이라고만 느꼈습니다. 기적만 본 것이에요. 그게 무슨 역할인지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뭐 때문에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뭐 하고 싶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까짓 거 배불러 봤자 그건 무슨 양식이라고요? 왜 썩는 양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한 우리에게 그 양식 무슨 양식이라고요? 썩을 양식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 양식이 썩을 양식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먹은 그 떡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떡을 먹어도 사람은 뭐예요? 죽어요? 죽어요. 그 떡을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이에요. 워낙 예수님이 보여준 이유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뭐만 봤어요? 떡만 봤어요. 떡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밥을 잡수셨죠? 다 밥을 잡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겐 떡이 필요하죠. 그걸 먹어야 뭐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이 떡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 떡은 뭐는 되지 않아요. 떡은 생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공기가 참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죽은 사람에게 이 공기는 의미가 없어요. 산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떡은 뭐예요? 썩을 양식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어도 뭐하니까? 죽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영양가를 골고루 갖춰서 먹는다 해도 뭐예요? 죽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은 그 떡은 뭐라고요?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입니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누가 준다고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 말하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말해요. 야, 그럼 뭐야? 뭐 다른 게 있나 보지? 하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어저께 예수님이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다시 뭘 보여달래요? 이제 표적이 뭡니까? 참, 그러니까 이들은 어저께 봤던 것을 표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뭐 했다고요? 실행하여 왔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솔직히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거 해봤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 연애할 때 마음에 한번 들어보려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에 들게 해서 막 없는 것도 막 하고 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들은 뭐 했다고요? 무슨 일까지 서슴지 않아요? 괴로운 일까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계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뭐 했다고요? 듣고자 했답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더 큰 무엇인가 있으면 내가 그것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으면 좀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라는 말이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이 옳아요, 안 옳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야, 그럼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걷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뭐라 그래요? 관원이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기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뭐라고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날 따르라, 이 말 따를 사람 있어요? 따를 사람 있습니까? 있죠.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따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사람은 충분히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줄 게 없는데 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가난하지 않지만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다음에 결론을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결론이거든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법관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것입니다. 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따라와, 그냥 다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겠다고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화 주고 날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어요? 왜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이면서도 근심 안 할 사람 있을까요? 부자이면서도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따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거니까 아깝지만 하나님 거면 아까울 게 없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쓰라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안 하지만 있는 사람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봤더니 정말 이 부자 법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그죠? 이 사람은 뭘 갖고 싶었어요? 이 사람도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그분이 어떤 것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걸 믿으세요? 이 시대소망은 말씀하시더라고요. 385쪽에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의 시작. 하늘의 값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값이 예수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갈 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하늘의 값이래요. 저는 선행이, 나는 어떤 헌신이, 어떤 봉사가 하늘의 값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해요. 내가 어떤 하는 봉사가 하늘의 값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봉사나 헌신이나 노력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하늘의 값은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러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는 것입니까? 가죠. 값이 있으니까. 지불할 값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슬프죠.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뭐 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갈까요? 무엇으로? 끊임없이 뭘 해요? 그들은 그러면 노력하고 연구하고 헌신하고 하겠죠. 누구 없이, 주님 없이. 근데 참 슬픈 건 뭐냐면 그렇게 백날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하늘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하늘 갑니까? 가죠.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도둑놈도가 가죠. 예수가 있으면 도둑놈 바뀔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으시면 안 돼요. 도둑놈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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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뭐 설계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꼭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만 좀 길지만 사복음서에서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만 뭐 70장은 70절이 넘지만 좀 집에 가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머리에 대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나?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도 뭘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것이. 근데 여러분 어저께 뭘 보여줬어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떡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뭐 했다고요?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왔나 봐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도 이 떡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바라는 떡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어떤 떡입니까? 어떤 떡을 항상 달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입니까? 아니면 양식의 떡입니까?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게 위기죠. 이 정도 되면 뭘 말해야 돼요? 주님, 우린 양식의 떡이 아니라 뭘 달라고요? 왜? 양식의 떡은 썩으니까 먹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양식의 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제 떡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달라 그러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함.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뭘 달라 그래요? 참 슬프죠, 그죠?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못 알아듣는 예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누가 떡이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가 먹는 떡은 썩을 양식이지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이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가 없습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갈망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에, 명예에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위기죠. 그게 위기예요. 다른 거 위기 아닙니다. 그게 위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알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아멘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물질이, 명예가, 부가 갈망되는 것, 그게 위기죠. 그게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시대소망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만일
성경을 이해했더라면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맺을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뭘 원했어요? 육신의 떡을 계속 원합니다. 바로 그 전날에 기진하고 피곤하였던 큰 무리는 예수께서 주신 떡을 먹었던 것이다. 저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육체적인 힘과 원기 회복을 얻은 것처럼, 그죠? 그들이 그 떡을 먹음으로 해서 뭘 했어요? 그날 기진맥진했지만 떡을 먹고 나서 힘이 나서 집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지금 마음이 괴롭거나 힘들거나 낙담된 분 계십니까? 삶이 지친 분이 계세요? 당장 내일이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영적 힘을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영적 힘은 누구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여러분이 심령에 갈증이 났을 때, 영적인 것에 갈증이 났을 때 뭘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가야 채워져요? 예수님께 가야만 채워지는 것이에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생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영생 있으세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먹고 뭐 하지 않아요? 어제 먹은 떡은 먹어도 죽는데 오늘 만난 예수는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이 떡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환호 칩니까? 와, 너무 감사, 막 이렇게 막 해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을 너무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 이 말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수근수근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가 영생의 떡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뭐했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상식과 전통과 교육으로는 뭐가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루에 3끼 꼬박꼬박 뭘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드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뭐 한다고요? 살리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수를 드셔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뭘 줘요?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컥풀컥 막 화를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적이 돼버리고, 이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뭐 돌아서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내 영적인 부분에 뭐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배고프다? 그럼 뭐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아야지, 뭐 교회 가서 뭐 기도를 해결하면 안 돼요.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다? 병이에요. 그거는 빨리 병원 가서 진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우울하다, 피곤하다, 병이에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뭐라 그래요? 자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대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없어요. 계신 거 아닙니다. 양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그죠? 양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맞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 뭐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소화 못 시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도 먹었는데, 그죠? 그럼 병원 가셔서 뭘 하셔야 돼요? 위장약을 드셔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화가 돼야 돼요. 근데 참 슬프게도 뭐 소화될 게 없어요. 우리는. 왜요? 먹질 않는데 무슨 소화가 됩니까? 먹어야 소화가 되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뭐가 소화를 시킬 텐데 먹는 게 없는데 무슨 소화가 돼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대의 열성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열정은,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내 열정은 처음보다 지금 어떤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처음 그 사랑이 혹 식었다면, 처음과 같지 않다면,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20년 전에 신앙과 지금 내 신앙은 뭐라고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이 다르대요. 근데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퇴보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 저는 뭐 목사님 나 요즘에 너무 좋아 이런 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내 정말 신앙 너무 살만 남네 이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예전하고 너무 다릅니다. 혹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기 진단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뭐라고요? 다시 받아들이랍니다. 그게 뭐냐?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뭐가 돼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말씀으로 유지돼요. 여러분, 오늘 나 개인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무더위가 위기예요? 환경이 위기입니까? 직장의 상사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뭐 한다고요?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스스로예요.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 하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가장 큰 위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 위기를 모르는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끼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죠? 한 끼라도 굶으면 바로 뭐가 와요? 바로 느껴요. 그죠? 바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을 굶어도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내가 일주일씩, 한 달씩 주의 말씀을 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갈급함이 없다? 배고픔이 없다? 진짜 위기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 위해 살았는지. 혹시 이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혹 내가 위기인 것을 기억하셨다면, 깨달으셨다면 이제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을 피시고 말씀의 떡을 드셔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조에 관한 권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귀한 아들 무릎을 전하는데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축복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바치고자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복을 한영원씩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생계와 생업들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주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며 궁핍함으로 주를 떠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오며 일평생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불신과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을 쓸 때에 예수 깨우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